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월 14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라도 오늘 이것을 잘 모르시고 예배 시간 못 들어오신 분들을 알고 혹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연락해 주셔서 예배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예배가 4월 4일 부활절 예배로 정해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또한 지난주에 제가 한 분 한 분 뵈면서 임직 교제를 드렸는데 꼭 잊지 마시고 3월 28일 마지막 주일까지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있는데, 또 오늘 내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또 아무 일 없이 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통일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사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노경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심령들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심령들 가운데 역병으로부터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변하시는 전정욱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머리로만 받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 100배의 결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같이 성경 봉독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은 안식을 잘 누리십니까?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정작 쉬는 거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을 할 줄은 정말 일은 정말 잘하시지만 쉬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못 쉬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보는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 쉬세요. 열심히 일은 하세요. 평생 그게 몸에 배셨으니까. 그런데 쉬는 날이 되시면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되지? 이 쉬는 거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쉰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답답해서 다시 무언가를 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는 게 쉬는 거다. 일하는 게 쉬는 거다. 쉬는 게 일이 되고 일이 또 쉬는 게 되는 그런 이상한 쉼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쉬라, 안식하라 하신 그 명령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안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게 쉬는 걸까?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까?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 중에 참 우리가 생각해도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물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그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든 층에 쓰는 엘리베이터만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옛날 신앙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날에 동네 슈퍼마켓에도 못 갔어요. 왜냐? 그 돈 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몰래 예배를 마치고 몰래 동네 교회 주변의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몰래 간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장로님에게 들키면 혼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사 먹었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누군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심심한 날이 아니라, 따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날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안식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 그대로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날 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거쳐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고백.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넘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과 조사에 의하면 교회로 향하는 차 안이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싸우지도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차 타고 오는 시간에 그렇게 싸운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참 궁금한 이상한 현상이지만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고 본다면 그게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사단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발악해서 우리들의 그 안식의 은혜를 빼앗으려 합니다. 어떤 마귀가 이렇게 힘을 쓸까요? 섭섭마귀, 까칠마귀, 배탈마귀. 그래서 어떻게든 듣게 하고 어떻게든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기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쌓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들의 감사를 빼앗고 안식의 기쁨을 빼앗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 따뜻한 공간에서 우리가 온라인 안에서도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에 이어서 5절과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의 은혜에, 안식의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크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깊이로 이해로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언제 깊이 깨닫게 되느냐? 바로 이 안식일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깊은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착하고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들이 흥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어찌 보면 여전히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과연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가? 우리의 역사를 보면 또 하나님 정말 선택하셨던 민족들이 당하는 아픔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순결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에 증거로 다가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하고 선한 사람들이 힘듦을 당하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씨앗이 피어나게 하시고 결국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이 안식일의 은혜 가운데 다른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7절, 그래서 9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 악인들은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 이 악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악한 그런 어떤 악한 권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승리자이다. 우리가 이 고백 오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자만 사단이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굳건히 섰다 하는 자들에게도 사단이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걸고 있다. 공격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사는 군인이라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급급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급해요.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먹고 사는 싸움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무기를 놓고 갑옷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버거워져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사는 삶의 전쟁을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주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러 올 때마다 하는 고백, 아이고 한 주간도 또 사단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어떤 반복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단의 능력이 더 커 보인다. 이런 하소연과 한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승자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언제 선포되어지는가? 바로 이 안식일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완전히 항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졌더라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승자는 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패배자가 아니라 나에 속한 승리의 백성들이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사단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 고백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10절과 1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고백, 바로 10절과 11절의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세우시고 무엇같이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새로운 영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이 기름이 우리의 그 악함과 모든 약함, 그런 모든 결핍을 덮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덮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보혈로 덮임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를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진격하면서 나아간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간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 가운데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광경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쫙 입고 그 피로서 그 피에 성령의 검을 들고 달려나오는 그 성도들이 사단이 보기에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서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내 눈으로 보며 그리고 내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 그게 뭐죠? 증거예요, 증거.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하나님께 벌받는 것,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그들의 행악자들이 보응받아서 다시 그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다. 언제? 이 안식일의 회복 가운데, 이 안식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근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굳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보고 듣는 것, 증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에 초대하는 것보다 언제 초대합니까? 예배에 초대해요.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 만났냐? 그래 물어보면 예배 시간에 다 만났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담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분명히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듣게 되시고 또 바라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마지막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12절과 15절의 고백입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고 있죠? 성장하리로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또 선포하고 있잖아요.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14절 15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늘 청춘같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끝까지 걷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있어야 있는 게 아니라 있음을 선포함으로 그 은혜가 이제 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아 보여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한 번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가 번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번성해도요 예수의 은혜가 번성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더라도 예수의 은혜가 번성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는 눈처럼 그 풍성한, 저는 정말 감당 안 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눈이 그냥 내가 나중에 치워야 될 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당 안 되는 정말 큰 은혜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안식의 은혜를 통해서 이 크신 은혜를 누림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삶 가운데 이번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 동안 이 풍성한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울려지고 또 승전가 울리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통해 안식의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쉼을 모르는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또 증거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 위에 영적인 싸움 기꺼이 하며 예수 보혈로 인해 승전가 울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바쳐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바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수좀 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안의 안식의 은혜,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국가 사업,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